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부터 추워진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4도, 6도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환절기에 일교차가 심해지는데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노예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이 딸이 있어서 결혼식에 갔어요. 갔더니 총회장이 세례를 주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식사하고 나오는데 증경노회장 한 분이 그 총회장하고 같이 가면서 저를 보더니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총회장님한테 여기 있는 목사님은 목사님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애나꼴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난 그렇게 얘기 안 듣고 없는데 그래서 귀한 일을 하네요. 그래서 예 그러고 말았고요. 또 다른 또 노회장 했던 분이 또 지나가면서 이분은요 프리세트 성경 그걸 가르치는 분인데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고 또 설교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멋쩍은 거예요. 물론 그분도 예전에 성경 프리세트를 저한테 배우셨던 경험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하죠? 저 자랑하려고요? 드러내려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난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말한 것이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이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초신자들, 그렇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 외에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세례 받지 않은 분 없어요. 처음 나오신 분 외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저도 기억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그때 받은 세례증 남아있어요? 어디 있는지 기억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 혹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때는 그냥 나이가 이제 15살 되니까 중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은 이제 전부 다 불러갖고 너희들 나이가 됐으니까는 이제 세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유아 세례 받는 사람은 이제 입교해야 된다. 그래갖고 교육시켜갖고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제가 중생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고등학교 2, 3학년 때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하게 누가 얘기를 해갖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받으라고 말해서 다른 사람 받는데 나 혼자만 안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받은 경험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란 말이 뭐예요? 세례란 말, 이 말의 의미는 원어로 밥티조라는 뜻인데 잠기다. 왜 잠겨요? 옛날에는
요단강에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는 물속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상황이 안 될 때는 굳이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손으로 적시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물에 이렇게 갖고 뿌리기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잠겼느냐, 손으로 물을 적셨느냐, 뿌렸느냐, 나라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왜 잠기는 거죠? 물속에 잠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익사해요. 그렇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3절을 먼저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어떻게 돼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난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죽은 거죠? 무엇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6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가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할렐루야.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뭐 하면 안 돼요?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고 세례를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되죠? 죄를 인식해야 돼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해요. 자기는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해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간음을 했어? 도둑질했어?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 나 살아오면서 그렇게 법 없이 살아왔어.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산상순에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고 밀어나다고 말하고 음욕을 품고,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 쉬는 죄도 죄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동일해요. 세례를 받을 때에 너희에게 세례받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가 뭐가 있느냐? 회개의 세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례받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는 건데, 얘기했죠. 돌이키다. 가던 길을,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갈던 나의 모든 인생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바로 회개예요. 헬라어에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바꾸다는 거예요. 뭘 바꿔요?
마음을 바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대로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아갔던 마음, 영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마음을 누가 주도했어요? 악한 마귀 사단, 불순종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알고 봤더니 내가 아니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읽고 묵상하면서 그때마다 깨닫게 하면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허물, 나의 정욕, 나의 범법한 것, 모든 범과한 것, 모든 범죄한 것, 이 모든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찾으면요, 죄 하나밖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허물, 정욕, 범법, 법을 어긴 것, 범과한 것, 실수한 것, 실제적인 죄를 저지른 것, 악한 것, 거짓된 것, 너무나 단어가 많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선한 게 도무지 없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 모든 게 다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저는 이걸 오해를 했었어요.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 이제는 저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알고 봤더니 왜 심판하지 않겠냐? 이렇게 거기에 보면 나와요.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지라. 이 말을 전했을 때 어떤 성도는요, 자기 못 받아들이겠대요. 왜요? 아니, 태어난 애가 무슨 악합니까? 그쵸?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성경을 알고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원죄가 다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게 악해졌기 때문에 그 죄로 심판해 버린다면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은 심판하지 않지만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죠? 불과 유황의 심판. 영원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때에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내버려둬요. 죄를 짓는데 벼락치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 내버려둡니까? 아니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할 때가 오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의를 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을 근심케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한 번 세례를 받은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 세례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 세례,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 지금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죄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죄도.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잘못된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는 말을 붙여야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어요. 그러고선 떳떳해요. 괜찮아. 뭐 하면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고 또 죄 짓고 또 짓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함을 갖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8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복음 3장에서 이 회개 세례를 말하면서 세례를 그냥 맞는 게 아니야. 회개를 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고 회개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의 세례는 무엇이었어요? 계속해서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죄를 또 저질러요? 알면서도 그런 죄를 저질러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돼지가 씻어놨더니 더러운 곳에 또 누워요. 개가 토해낸 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먹어요. 지금은 다 애완견이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엔 똥개들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이 똥개들은 똥도 먹더라고요. 그리고 지가 토해놓은 것도 먹어요. 저 여러 번 봤어요. 더러워. 그래서 개하고는 같이 품고 뭐 그러는 못했어요. 그 걔는 그냥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는데, 회개함으로 용서 받았는데, 아니 또 그 죄를 짓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제 깨끗함을 얻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 쓰셨어요. 성경학자들은 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쓴 것에 그들이 가책받을 것.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성경 말하지 않지만 대부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생각나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모든 죄. 그래서 어떤 은사자들이나 어떤 이렇게 기도하면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아,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 어느 목사님 앞에 나가는 게 힘들어해요. 왜? 본다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심중에 생각하는 것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도두지체 누구예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용서해 주셨습니까? 물론 용서해 주셨죠.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면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편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죄라요. 그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육체를 그냥 가만히 내두면 이겨요? 육체를 어떻게 해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하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어떻게 된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만 내가 살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네딕토라는 수도사는요, 자기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시덤불에
가갖고 온몸으로 뒹굴어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없어진 것 같은데 조금만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만 주어져 보세요. 이게 그냥 순식간에 타올라요. 순식간에 솟아와요. 그 육체의 본성이 나를 주대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외도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이거 안 되는데, 난 결혼한 사람인데 아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싸울 게 있고 쫓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따라갈 게 있다고 세 가지를 말해요. 싸울 거는 뭔지 아십니까? 피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싸워야 돼요. 악한 마귀와는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해도 안 돼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쫓을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은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쫓아가야 돼요. 불순종하면 안 돼요.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피할 게 뭔지 아십니까? 정욕이에요. 싸운다고 못 이겨요. 싸운다고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정욕 넘어설 수 없어요. 쫓아가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미국의 어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회를 나가면은 호텔방에 거할 수밖에 없는데, 호텔방에 가면은 항상 텔레비전 위에 가족 사진을 딱 먼저 올려놓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지금도 이제 많이 그냥 채널들이 엄청 늘었지만 미국에는 그냥 무작위로 별의별 그 같은 이 채널들이 있어서 그냥 쏟아져 나와요. 잘못하면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서 텔레비를 틀기 전에 보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깨끗하고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한다면 요즘같이 말세지 말 더욱더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고 새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또 하나 있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것이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는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여러분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돕는 삶, 그리고 12절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세리들이 와갖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정부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갖고 있는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그 모든 것들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이 공무원들이나 이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부정부패잖아요.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세를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을 하지 않고 부정부패를 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군인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 고발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은 그 급료로 족한 줄 알아. 권력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만 힘 있고
직위가 높고 뻔하잖아요. 뻔하. 지금도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이 갑질하는 것, 내로남불,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6장, 오늘 우리가 죄와 주님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세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12절부터 14절에 가보면은 이제는 너희들의 이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의로운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끝난 것으로 여겼어요. 아니요,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날마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림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 싸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반대적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의 생애를 바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만큼 신앙생활에서 알아요. 스스로도 알아요. 냉철하게 살펴보면 나는 과연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오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어떤 것보다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세례가 있어요. 또 다른 세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가 있다면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세례 가운데 어떤 세례가 있다고요? 성령의 세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받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세례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뭐죠? 성령. 성령 받지 못했다면 그거는 그냥 교회 한 뭐예요? 우리 예표로서, 전례로서, 예식으로서 그냥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뿐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건 필연적이에요. 이것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지고 차후 일어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육신으로는 안 돼요. 죄를 회개하고 또 죄짓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모든 이 악한 행실 속에서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난 불가능해요. 왜요? 육체 본성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배고프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게 되죠. 그게 본성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땅바닥에서도 누워서도.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노동자들 보십시오. 너무 힘들면 나무 아래 그냥 누워서 자요. 안 그렇습니까? 안 해도요. 기도 한참 하다 너무 피곤하면,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긴 의자가 있어서 거기서 잤는데, 아니 여기서 누워서 자더라고. 난 어떻게 이 의자에서 누워서 자나? 여기서 누워서 자요, 여러분. 잠깐 눈 붙이더라고요. 이게 육체 본성에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같은 본성,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처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슬려요. 성령은 육체를 거슬려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요 사망의 법을, 이 둘 사이에서 그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7장이 끝나자마자 뭐가 나오는 거예요? 8장이 나와요. 8장이 뭐예요? 로마서의 가장 보석과 같은 장이거든요. 성령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영접하게 되는 것도,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도, 내가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도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영으로 살면 살지만 육으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육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주님을 어떻게 하게 할 수 없다? 기쁘게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처럼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저주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죠?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원인은 근본적으로 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참된 행복,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은혜, 그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기를 원한다면 세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회개 세례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단 한 번에 죄를 회개함으로 그것을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대로 포로 가운데 귀환하여 고국 땅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을 불렀어요. 여호수아 제사장을 불렀는데 어떻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라 했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깨끗함을 얻으며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오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도 모르게 또 역시 죄에 노출되고 더러워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워진 이 육신의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게 회개의 세례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 회개했다면 뭘 맺어야 된다고요? 회개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나 회개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너무나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 관건은 오직 하나예요. 성령의 세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요. 성령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멸되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부터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할렐루야. 어제도 저를 보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체중이 빠지셨네요. 예, 나쁜 거 안 먹고 몸에 좋은 것만, 맛있는 거를 먹는 게 아니고요. 예, 맛있는 거는 이상하게 몸에 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냥 몸에 좋은 것만 주로 먹고 운동을 좀 하는 거예요. 예, 스태퍼가 있어서 그거 갖고 사무실에서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설교를 듣거나 준비하면서 하면 종아리는 이렇게 자꾸 근육이 생겨요. 단단해져요. 근데 허벅지가 근육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최전 도사님이 갖다 준 실내 자전거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집에서 또 이렇게 쉴 때, 또 준비할 때 거기서 또 해요. 그랬더니 허벅지도 지금 단단해졌어요. 이렇구나. 그러니까 육체 훈련도 유익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훈련이죠? 경건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다 실패한다니까요. 베드로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경히 여겼잖아요. 그러면 기도라도 제대로 하고 있어야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씀도 경히 여기고 기도도 실패한 그 결과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기억하기도 싫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세례받은 거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 세례를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리고 선한 행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내는 걸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주도해 주옵소서, 나를 감화감동시켜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은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성령이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에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문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문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 그 외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이 너무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 더욱더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열심히 죄에 대해서 싸우자, 열심히 선한 일에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내 안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맡겨준 주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섬기며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쓰임받길 원합니다.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복된 인생 되어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섰을 때에 책망받지 않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하자 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때로 끝난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를 초복종시키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길 원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죄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 불러주신 사명대로 선한 열매를 맺고 주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보려고 해도 이것이 안 돼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례가 있으니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